코로나21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태를 막연히 고통만 받고 지나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은 당연히 극복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레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학적으로는 또 의학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저러한 경로로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다 듣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의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이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사소한 일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큰 일은 당연히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는 이 사태를 앞에 두고 이 사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다윗 왕 때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가 마음의 병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병이 바로 교만병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교만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육체의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 전염병은 의학적으로 어떤 병이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백성들의 그 마음속 죄가 마음의 병을 유발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징계하신 수단이 바로 전염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역시 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도 믿음으로 법적인 의인으로만 인정이 되었을 뿐이죠.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바이러스처럼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적인 사망은 물론이고요. 그 이전에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 이후에 또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 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마음의 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마음의 병들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면서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 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병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교만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그러면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는 그런 반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수시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에도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그 당시에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느냐, 그런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방치해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 속에 교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망각을 하고요, 마치 자기 힘으로 지금 이렇게 힘센 나라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사력을 조사를 해서 다윗이 그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루어 놓지 않았느냐 의시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악한 동기를 간파한 다윗 왕의 충신 요압 장군이요, 다윗에게 이런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집을 부리고 인구조사를
강행시킵니다. 역대상 21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100배의 군사를 더 주실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굳이 군사들의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도요, 죄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죄 바이러스에 의해서 마음의 교만병이 생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요,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3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교만병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먼저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전염병 징계를 집행하는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고백하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진정한 고백과 더불어서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이죠.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징계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부지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주 특기 중에 하나가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도 범했지만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아주 잘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죄인이었었고요. 또 마음의 병도 많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속죄의 은혜로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군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다가 마음의 감염증인 교만이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처음부터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언제나 엄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요, 남에게는 아주 야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에서 내가 내 몸을 쳐 하는 이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방에게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아주 세게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 누가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자신의 머리, 재주,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난리법석입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 쳤던 나라들도 지금 허둥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난 척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의 전염병 사태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혹시 교만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만하니까, 이만큼 소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이번 이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교만하고 세속화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신천지 이단에 빼앗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통렬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요, 세계에서는요, 한국 혐오 현상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포비아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을 아주 경계하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오히려 한국 칭송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프레이즈죠. 우리도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유럽과 미국이요, 이 코로나19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요, 한국에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대단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5천 명, 6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이제 그 확진자를 낸 것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국이나 뭐 이태리나 이런 데는 이틀 동안에 우리 그 확진자 숫자를 이제 다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벌써 다 뛰어넘었고 사망자 숫자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뛰어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이 진행이 될 때 나라에서는 2주간만 교회들이 예배를 좀 중단해 달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좀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2주를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또 연기가 됐습니다. 4월 6일까지 2주만 더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까요? 저는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방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요 진짜 무서운 속도로 그 환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미국만 하더라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쓸 정도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을 오히려 혐오를 한다고 그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한원식 씨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원식 집사님도 이제 내일 독일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또 격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럽 사람들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비말로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백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인데요. 그리고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는 건데요.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지 않는 거가 백신이고 치료약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환자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한국의 이 방역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의사도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드 석자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기대가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키고 백신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세계 우뚝 서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난리통에 고생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나도, 우리도, 교회도, 나라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때로는 막연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아니 이 전 세계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